년대에서 1900년대 초반까지 유럽의 강대국들은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삼기 위해서 뜨거운 경쟁을 벌입니다. 그 무렵에 유럽의 한 탐험가가 아프리카에서 당혹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아프리카의 어느 마을로 들어갔을 때 거기서 유난히 반짝이는 돌을 보게 됩니다. 돌을 보게 됩니다. 탐험가가 원주민에게 묻습니다. 이 반짝이는 투명한 돌 어디서 구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거 우리 동네 천지에 널린 게 이런 돌이에요. 그런 겁니다. 다이아몬드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한 원주민은 옆에서 다이아몬드가 박힌 주먹만한 돌로 호두 까먹고 있었고, 또 아이들은 이 다이아몬드가 박힌 돌로 공기놀이를 하고 있었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유럽인들은 면도할 때 쓰려고 가져온 손거울을 보여주면서 내가 신기한 거 보여줄게. 그러면서 거울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안에 너 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거울 속에 자기를 보고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냐고. 그러면서 유럽인이 제안을 합니다. 이거랑 돌하고 그 반짝이는 돌하고 바꾸자고.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이 거울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갖고 싶어서 다이아몬드랑 바꾸기로 합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통용되는 값어치를 알지 못해서 이 부당한 거래를 흔쾌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세상에 값진 명예를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 값진 명예를 스스로 팔아서 당혹스러운 신분을 사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값진 명예란 바로 로마 시민이라는 명예예요. 그는 로마 시민권을 팔아서 기소자의 신분을 사고 있습니다. 기소당하는. 바울은 왜 자신을 이렇게 가혹한 궁지에 몰아넣고 있는 걸까? 그가 가진 세상에 값어치 있는 것은 또 왜 그렇게 쓰고 있는 걸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떨까? 세상에 값어치 있는 것은 나에게는 어떤 것이며 또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쓰고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온 바울은 이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서원과 제사, 정결, 규례 등등을 행합니다. 앞에 21장 27절에 보니까요.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많이 들어와 있었다는 것과 7일 동안 정결 규례 기간이 필요했다는 점을 보아서 지금 오순절과 같은 절기 기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꽉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보통 절기 때가 되면 정결 규례 때문에 7일 전에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혹시 부정할까 싶어서. 자기가 부정해지면 예루살렘 안으로 못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본 거예요. 성전에서. 예루살렘에는 무슨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까? 바울이 모세를 배반했다더라. 이제는 유대인들한테 할례까지 행하지 말라고 가르친다더라. 관습도 필요 없다더라. 이런 소문이었습니다. 이거는 유대인 신자들뿐만 아니라 기존의 유대인들도 이 퍼져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그런 면에서 극도의 불만과 분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한 유대인이 바울을 보고는 고함을 지릅니다. 야, 바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자, 도우라. 바울을 잡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가지 덧붙입니다.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는 얘기예요. 이건 본 적 없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사실이 뭐냐? 21장 29절에 보니까요.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다닌 것을 누가 본 거예요. 시내에 있었던 것을 누가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드로비모를 알아본 사람이 저 사람 에베소 사람인데 왜 여기서 바울하고 같이 있는 거지? 아니 그러면 성전에 들어갔단 말이야? 이렇게 된 겁니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바울을 증오하는 무리들 사이에서는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트루시니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느낌으로 믿는 진실이에요.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그냥 확신이 오는 거예요. 우연히 튀어나온 말이라든지 의도적인 거짓말도 그게 진짜처럼 들리면 사람은 진실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데요, 곁에서 의심스러운 말을 덧붙여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그것까지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더 큰 분노를 일으키게 되죠. 바울을 증오하던 유대인들은 이제는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근거 없는 말에 폭발해 버립니다. 그랬다고? 뭐 그랬다고? 그러면서 폭발하는 거예요. 그들은 순식간에 달려들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들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이 소동이 얼마나 컸던지 로마의 천부장이 사건 소식을 듣고 현장에 직접 나올 정도였습니다. 천부장이 직접 나왔습니다. 21장 32절에 보니까 그가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나온 것을 보니까요, 백부장들은 이 어느 정도입니까? 100명씩 데리고 다니는 지휘관들이죠. 그러니까 수백 명, 적어도 수백 명은 로마 군이 동원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들이 오는 동안, 그들이 로마 군이 오는 동안 이 바울은요, 유대인들한테 둘러싸여서 사정없이 구타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신변은 이제 그들이 오는 바람에 공권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천부장은 군중들이 바울 때문에 흥분한 것으로 보고 일단 바울을 잡습니다. 바울을 체포해요. 그가 얼마나 두들겨 맞았던지 성경에 보니까 군사들에게 들려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맞았으면 그대로 좀 빠져나오면 될 텐데, 이 바울이 천부장에게 잠깐만 서보라고, 그러면서 내가 이 백성들한테 할 말이 좀 있는데 얘기 좀 해도 되느냐, 허락을 구합니다. 천부장의 허락을 받은 바울은 군중들이 잘 보이는 곳에 서서 자신이 이 회심했던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막 터지고 찢어지고 막 그런 상태에서 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들도 알다시피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다. 스데반이 죽을 때에 나도 그 곁에서 동조했던 사람이다. 근데 하루는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증인되라고 세우셨다.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흥분해 있던 군중들을 간신히 진정시켜 놨더니 바울은요, 그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이제 통제가 어려운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바울의 말로 잘 해결되기를 기대했던 천부장은 이렇게 날뛰기 시작한 군중들 사이에서 화가 나 버렸어요. 아니, 이 지금 잘 말해서 오해도 풀고 해결하라고 설명해 보라고 기회를 줬더니 안 그래도 민감한 군중들을 더 자극했기 때문이에요. 천부장이 화가 났습니다. 이제는 바울을 신사적으로 대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이 난리들인지 이 사람 데려다가, 바울 이 사람 데려다가 채찍질하면서 신문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채찍질을 하면서 신문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고문이라고 하죠. 고문해서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바울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거예요. 지시에 따라서 백부장이 가죽줄로 바울을 붙들어 매고는 고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딱 그 결정적인 순간에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25절에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백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천부장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천부장님, 이 사람 로마 시민이라는데요, 문제가 복잡해지게 생겼어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는요, 로마 시민은 자유롭게 자기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사상의 자유가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뭘 믿어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정치에도 참여할 수 있고 의회에 투표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로마인을 체포하려면, 헬라 세계에서 로마인을 체포하려면 적법한 절차에 하나하나 절차를 따라야 했습니다. 반란죄가 아니면, 반역죄가 아니면 로마인을 처벌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황제 최고의 직속 법정까지 가서 항소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요. 나 지금 이 판결을 못 받아들여. 황제 직속 판결까지, 지금으로 말하면 대법원 정도 되겠죠. 그렇게 가서 나 항소할 거야. 이럴 권리까지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 한 번은요, 소아시아의 로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전도 여행 중에 하나의 이 과정이기도 했는데, 이 행선지이기도 했는데, 로도라는 곳에서 실제로 로마 시민이 처형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로도시 전체가 자치권을 박탈당했답니다. 시민권이 다 몰수되었다고 그래요. 여기서 시민권은 지방 시민권을 말해요. 로도 시민권.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요, 하루아침에 로마 시민 한번 잘못 건드렸다가 도시 전체가 노예화가 된 거예요. 시민권 잃어버리죠. 자치권 박탈당했죠. 자치권 박탈당했다는 것은 거기에 나오는 모든 생산이 다 몰수되고 마음대로 지금 유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도 바울은 자기를 길리기아 다소 시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다소 시민, 그때는 천부장이 별 반응이 없었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여기서 말한 시민도 다소의 그냥 시민이었다는 거예요. 다소의 시민. 그런데 로마 시민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로마 시민은 고문을 하려던 사람이 사라지고 청부장이 바울에게 와서 지금 뭔가를 좀 어떻게 좀 해야 되겠는데, 달래야 되겠는데 하면서 찾아온 겁니다. 로마 시민이었냐고. 그렇다고. 혹시 당신 어떻게 이 시민권 얻었냐고. 나는 돈 많이 들여서 한 건데 당신은 어떻게 한 거냐고. 그러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로마는 명예사회예요. 명예사회. 그래서 로마 시민이라는 명예를 얻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민권을 획득하는 거예요. 획득하는 거. 로마를 위해서 크게 공헌한 사람, 크게 이바지한 사람에게, 아니면 로마인과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윗선에다가 많은 뇌물을 줘서 이 시민권을 얻든지, 이 세 가지, 서너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여된 시민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여된 시민권은 부모가 로마 시민권자이면 나면서 아이들은 시민권자가 되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마도 바울이 아버지가 로마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천부장이 듣고 보니까 자기는 돈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 됐는데 이 바울이 처음부터 로마인이었던 겁니다. 이거는요, 이 둘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부여된 로마 시민을 가진 사람이 더 이제 정통인 거죠. 그렇게 이런 로마인을 죄도 묻지 않고 그냥 화난다고 체포해서 결박을 하고 채찍질까지 고문까지 하려고 했으니까 큰일이 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역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왜 자신을 로마 시민이라고 밝힌 걸까? 왜 자기를 로마 시민이라고 밝힌 걸까? 여러분, 로마군의 채찍이 두려워서 나 로마 시민이야, 나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하려고 한 걸까? 그런 거면 가만히 보니까요, 그동안 바울은 10수년 동안 로마 세계를 전도를 다니면서도 자신을 로마 시민이라고 밝힌 적이 없습니다. 숨길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구차하게 나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밝힐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로마 시민이어서 선교를 수월하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랬다면
로마 시민이어서 선교를 수월하게 했을 거라면, 만약에요, 그동안 누가 바울을 잡으려고 하면 나 로마 시민이니까 몸에 손대지 마라, 이렇게 자기를 지켰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잡히는 대로 잡혀가고, 매 맞는 때리는 대로 매 맞고, 또 감옥에도 갇히고, 수도 없이 그런 일들을 당했죠.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이 바울은 그가 로마 시민권자로 덕을 본 적이 없습니다. 붙들면 붙들리고 때리면 맞고 쫓아오면 도망 다녔던, 로마 시민임에도 시민이 아닌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때는 아직 기독교 박해 전이었기 때문에요, 바울은 시민권 자격으로 얼마든지 편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이라는 이런 세상의 명예에 자부심을 갖거나 이런 로마 시민이라는 명예에 의존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이라는 자격을 얻으면 얼마나 이 마음이 뿌듯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이름이 든든하겠습니까? 나 로마 시민이야. 오히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이 되었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행세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이 시점에서 하필 자신을 로마 시민이라고 밝혔던 걸까? 바울은 시민권자가 갖는 특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을 로마 시민권자라고 밝힌 것에는 매우 전략적인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로마 시민은 법적인 문제로 재판정에 기소하거나 기소당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을 스스로 기소한 겁니다. 나를 법정에 세워라. 로마의 법정에 세워라. 그렇게 되면 로마 군인들은요, 그를 호위해서 로마로 데려가야 했습니다. 바울이 그 찰나에 자신을 로마 시민이라고 한 것은 로마를 향한 하나의 목적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로마를 향한 전도의 비전을 품고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시민권은 명예나 자부심 따위가 아니라 채찍이 두려워서 나 로마 시민권자니까 나를 건드리지 마라 라고 말하는 자기 방패가 아니라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재활용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깟 로마 시민권쯤이야 생각을 했던 거죠. 아마도 바울은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뜯어말리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서 자신에게 위험에 빠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자칫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기라도 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모험을 감행한 겁니다.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할 기회를 얻을 때요, 나 얘기 좀 하자. 사람들이 막 극도로 흥분해 있는데 거기서 얘기 좀 하자. 그럼 천부장이 해명하는 걸로 생각을 했겠죠. 마찬가지로 나도 여러분들과 같은 유대인이다. 내가 율법을 배반하지 않았고 뭔가 좀 오해되었던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 자리에서 군중들을 달래고 변명을 했더라면 그 길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쉽게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유대인들을 더 자극해서 분노를 폭발하게 하는 바람에 이를 지켜보던 천부장까지 화나게 하면서 이를 키웠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간절한 비전은 하나였던 거예요. 하나. 로마를 향한 전도 여행. 유명한 베스트셀러였던 게리 켈러의 원싱이라는 책에는 우리는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그걸 지적하면서 단 하나를 붙잡으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줄긋기 게임에 빠지지 마라. 줄긋기 게임. 사람들은 보통 그날 할 일을 다이어리에다가 빼곡하게 목록으로 적죠. 오늘 할 일을 쭉. 그날 혹은 그 주간에 해야 할 목록을 빼곡히 적어놓고 하나하나 줄긋기를 하면서 지워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
오늘 할 일, 그러면서 쭉 생각이라도 하겠죠.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줄긋기를 해나간다는 거예요. 이 줄긋기 게임을 하지 말래요. 뭔가 바쁘게 정신없이 부지런히 하기는 했는데 성과는 눈에 띄게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모든 게 똑같이 중요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게 똑같이 중요할 수가 없다. 내가 해야 할 목록에서 추려서 극단적으로 하나가 나올 때까지를 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파레토의 8대2의 공식 이야기를 합니다. 8대2 공식. 많이 알려진 건데 이제 우리한테 옷이 10벌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가진 옷이 10벌이 있으면 자주 입는 좋아하는 옷은 한 2벌 정도가 돼요. 10벌 정도가 있으면 2벌 정도는 주로 자주 입는 옷들이에요. 제가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삼양라면의 한 80% 정도의 매출이 아마도 불닭볶음면이 아닐까. 80면에 저는 까르보나, 불닭볶음면이 아닐까. 농심은 신라면, 종근당은 비타천, 뭐 그런 거죠. 내가 알고 있는 10사람 중에 주로 만나는 사람은 두어 사람이에요. 파레토의 공식은 제대로 들어간 20%의 아이디어가 전체 생산의 80%를 담당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이 가장 큰 성과를 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을 내가 골라서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을 더 효과적으로 극대화시키고 더 빛나게 만들면 그것이 내 인생의 80%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큰 성과를 가져온다는 이 원리를 이용해서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래요.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뚜렷한 목적의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나를 이끌어가는 뚜렷한 목적의식. 나는 지금 어느 곳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느 곳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항로는 지금 어느 곳을 목적지로 향하고 있는가? 내 지금 삶의 모든 에너지가 이 목적의식과 직간접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목적의식이 있어야 우선순위를 매길 수가 있어요. 목적의식이 없으면 오늘은 이게 좀 중요한 것 같고 오늘은 요거를 하고 싶고 오늘은 요게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그때가 원칙과 목적이 없이 그냥 그때 그냥 내키는 대로 땡기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선순위가 매겨지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에 서로 연결되어서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인맥과 능력과 지식과 유대인이라는 신분, 바리새인이라는 이력, 심지어는 로마 시민이라는 명예까지 동원해서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 그 하나의 표대를 향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기의 신분, 자기의 이력, 자기의 출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목적, 의미 있는 목적을 향하여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내 삶 전체를 규정 지을 수 있는 단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뭐죠?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에 가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한테 한때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주의 몸된 교회의 동일한 너희들은 한 몸이다, 한 시민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시민을 의식하고 하는 말이지요. 비슷한 시기에 역시 로마에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편지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예요. 나는,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도 자부심이고 자랑스럽지만, 또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는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것이 또 훨씬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그게 더 훨씬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한국 시민권, 한국 국적은요, 한 100년 있다가 다 쓰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늘의 시민권은 영원히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에게 중요했던 건 로마 시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으로 사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향해 줄기차게 바라보고 자기 삶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일상에서 우리 친구를 사귀든 취미생활을 하든 또 가사 일을 하든 가정이나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이걸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요, 이 단 하나의 목적에 연결되어야 돼요. 이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단 하나의 목적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에너지를 주고 하나로 연결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중요한 일인 줄 알면서도 매일 내 다이어리의 목록에서 줄긋지 않고 넘어가고 우선순위에서 매일 밀리고 해야 되는데 중요한데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고 사실은 계속해서 밀리고 있다면 어쩌면 목적지 없이 그냥 부지런히 어딘지도 모를 곳으로 달리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자꾸 밀리고 있다면 목적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줄 알면서도 자꾸 밀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늘 시민이라는 의식을 갖고 이 땅을 살면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은 한 생명을,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영혼 구원의 열매를 위해서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 시민으로서 내 인생의 단 하나, 내 인생을 나는 어떤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뭘 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누구이다 라고 나를 규정 지을 수 있는 그 단 하나를 한번 우리가 기회에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걸 붙들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